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세임 주심이 여러분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1천 번제를 드리기를 마친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요. 기브온에 몇 번을 방문해서 번제를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솔로몬은 저녁 상번제까지 드리고 그러니까 오전에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부지런히 기브온까지 내려가서 아마 오전에 드리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녁에 드리는 걸 드리고 그 밤에 야밤에 또 15km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그 기브온에서 잠을 자고 오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에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자던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 그에게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구해봐라 이렇게 하시죠. 정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야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뭘 말하든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하신다면 정말 설레는 상상이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꾸미지 마시고 지금 딱 떠오르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소원인 거예요. 거기다 포장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 딱 떠오르는 거. 뭐가 떠오르든 그 소원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하니까 그게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마도 그게 지혜인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돈이요, 내 집이요, 또는 취업이요, 아니면 건강이요 라고 할 분들이 참 많으실 테고 뭐 소원이 있다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다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물음에 지혜라고 답했고 우리는 그것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의 마음을 당시에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내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하니까 툭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솔로몬이 이랬구나라는 걸 아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물어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 구할 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도 안 물어보고 뭐 답할지 뻔히 아니까. 우리는 이제 솔로몬이 갑자기 슬퍼지네요. 그죠? 우리는 흔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혜를 이렇게 막 부여받아서 지혜로워졌다.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유언이 기록된 열왕기상 2장 6절 그리고 9절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 지혜대로 행하여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본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래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왕으로서 진정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게 지혜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도 내내 계속해서 그 소원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지혜를 없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으니까 이 지혜 그러나 부족함을 느껴 이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 라고 똑똑하니까 필요한 걸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본문 9절에 따르면 듣는 마음을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말해요.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거짓 가면을 쓰고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 거짓된 내용을 들고 화려한 언변으로 그의 얼굴을 덮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허물은 교묘하게 감추고 다른 사람의 이 타인의 잘못은 부각시키는 침소봉대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 배후에 거짓말하는 참소하는 영인 사탄의 이 다스림을 받는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조심스럽게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자신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대리해서 맡겨진 땅을 다스리는 그분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지혜를 구해서 기분이 막 완전 좋아져가지고 그냥 막 던져준 기분파 뭐처럼 그렇게 묘사는 됐지만, 그거를 솔로몬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 지혜를 구한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자, 제대로 다스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공급을 해주셨던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자기의 중심적인 그런 판단을 하게 됐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내 배경, 학벌, 정치색, 이런 가치관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력과 말씀의 이 지식을 삶에 적용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이 구하는 걸 알고 계셨지만 그가 진정 지혜를 구했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인 16절부터 28절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듣는 마음을 얻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지혜를 얻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영역에, 그 땅에 미치게 하는지, 임하게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창기 두 사람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한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를 놓고 쟁론을 벌이죠. 같은 시기에 출산한 두 여인 중 한쪽의 아이가 죽으면서 두 여인이 서로 남은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우기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처럼 DNA 검사로 친자 확인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 상황이 뾰족한 어떤 증거나 증인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난감한 재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솔로몬의 이 판결이 정말 기가 막히죠. 정말 지혜롭다라고 할 만한 그런 기가 막힌 판결인데, 이 판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 판결만 놓고 솔로몬의 이 판결 막 이러면서 거기에 집중하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솔로몬이 이 사회 구조라는 피라미드 구조 가장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사회에서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창기들의 소리에 왕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듣는 마음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가 안 들리던 소리들이 들려요. 안 보이던 약자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지혜입니다. 진정으로 약자들의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듣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은 판단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다스리는 일이에요. 이게 왕이 하는 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하게 돼 있고,
판단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세상이 더 씌워주는 관점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보수지를 보고 보수 유튜버들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진보적인 성향을 계속 듣는 사람은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소리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걸로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거예요. 뭐 꼭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덮어 씌워져서 그 관점으로 영향을 받아 그걸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씌워주는 그 관점으로 내가 살아가면 왕은 판단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다스린 일을 하는 게 왕인데, 세상이 씌워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또 다른 억울함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왕이 감당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줬는데 교회 다닌다면서도 여기에 경도되고 저기에 경도되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이러면서 그냥 또 다른 억울함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왕이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똑똑한 거 이거 다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더욱더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겸손히 듣고 그 법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지치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그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대해야 돼요. 해소될 때까지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함께 해주고 들어주고 돕고 버텨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지혜를 구했더니 다른 것도 주시더라 라는 그런 탐욕을 자극하는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공정하며 또한 생명으로 가득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지혜를 구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구하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에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 위에 계신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세상의 거짓을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또 매체가 어떻게 왜곡하고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를 하고 정보를 생산해내고 자기들의 힘에 원하는 대로 끌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 마음이 낮은 곳으로, 약한 곳으로, 아픈 곳으로, 눈물 흘리는 곳으로, 한숨 쉬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억울함을 듣고 그 억울함을 해소할 때까지 연대하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또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가 정말 세상에 힘을 쫓지 않고 기득권을 쫓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교회가 기득권을 갖고 힘을 쫓아서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중세 천년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 죽음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